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8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면서 그 영적인 치매 증상을 보였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또 터집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욕심을 크게 냈다. 탐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식물 가운데 이름이 교살 무화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 무화과 나무다, 이런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요,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새들이 이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이 건강한 나무 있죠, 그 높이 달려있는 그 가지 위에 이 무화과 씨앗을 여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워 가지고 나오겠죠.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이 덩굴 같아 가지고 원래 있던 나무한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푸릇푸릇해 가지고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덩굴이 점점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원래 있던 커다란 나무의 그 기둥을요, 뱀처럼 막 칭칭 감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 뿌리가 닿는 순간 영양분하고 햇빛을 혼자 다 빨아들여 버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숙주가 되었던 그 크고 건강했던 그 나무 있죠, 그 나무는 햇빛도 못 보고 영양분도 다 뺏겨가지고 껍질 안에서 텅텅 빈 채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아주 크고 이렇게 무성해 보여요. 근데 그 나무는요, 이미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리고 껍데기 덩굴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교살 무화과처럼 내 영혼을 서서히 목 졸라가지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죠, 욕심.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래요, 욕심, 탐욕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인데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 막 들어서자마자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 탐욕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덩굴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칭칭 감아버리니까 급기야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게 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때를 쓰고 막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먹어봐라.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막 쌓아준 거예요. 백성들이 막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 좋아했겠죠. 야,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네, 소원 성취했네,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고기 먹으니까 육신은 살이 찌고 배가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살 무화과에 감긴 나무처럼 겉으로는 고기를 먹어가지고 막 부유해져가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인 그 영혼은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업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 나갔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사업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언스 클럽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 1억도 막 기부해가지고 그 패도 막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좋은 곳에 쓰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사업장을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 수출길이 다 막혀가지고 폭삭 망한 것입니다. 직원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뭐 퇴직금은 고사하고 이번 달 줄 월급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났더니 이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해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신앙도 믿음도 단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 속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앙 자체도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이 고목나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가득했던 인생인데 마치 그것이 열정인 양, 신앙인 양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의 덩굴이 막 커지니까 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만든다.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오늘 하루 당장 내 눈앞에 고기 반찬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일용할 양식과 이 만나에 그냥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육신은 조금 더 팍팍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듬뿍 받아서 푸르고 또 건강하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